한파 경보가 이제 발효 중이죠. 근데 이제 따뜻한 방에서 저희가 이렇게 쉬고 함께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어젯밤에 갑자기 그 철책선에서 보초 서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군인 아저씨들 참 고생 많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참 불쌍해요 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본 엄마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소년 예수님의 그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12살 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다가 결국 3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찾았다 하는 줄거리입니다. 이 간단한 기사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참고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거리가 나사렛 북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137km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37km 정도가 어딘가 봤더니 성남에서 이 공주시 계룡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우리가 성남에서 저 공주시 계룡면까지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6월절이라고 할 때는 이 당시에 니산월 14일부터 21일, 니산월 14일에서 21일 사이 8일이죠. 그래서 무교절 축제가 7일이 있었고, 또 8일째에 6월절 하루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6월절 절기다 해서 이게 8일에 그런 절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과 마리아 부부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 말씀을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들 할 때는 며칠이라고요? 8일 동안의 이 6월절 축제를 마치고 돌아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참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수련회 가도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피곤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가시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 이렇게 있는 것이 피곤해서 이렇게 중도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뭐 그런다 그래서 누가 특별히 말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날들, 즉 이 8일의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부부의 경건한 태도,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에 43절이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40절에 보면,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아기는 그 원어상으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그러니까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주일학교 교재 만들고 뭐 이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는데
어린이들, 아이들, 뭐 아기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때 이 아이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파이스에서 소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어린이 교육은 아주 철저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6세가 되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 주일학교 졸업식에서 교제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 말씀이 히브리 말로 쉐마죠. 그래서 6살 되면 이 쉐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비롯해서 이 시편의 중요한 말씀들을 암기하는 이런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세가 되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슈나를 배우게 되고요. 또 13세가 되면 소위 말하는 율법의 아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 되면 회당의 멤버,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식 성인식은 없어도 이제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칭해서 성전의 정식 회원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는 이제 어른이다.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그 구전이나 미슈나 기록에 보면 유다 소년들은 13살이 되기 전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13살 되기 전에 11살, 12살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성전의 정식 멤버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의무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에 예수를 데리고 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 이 기사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다들 이제 부모님과 이제 고향 사람들은 이제 그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가죠. 북쪽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무셨다고요? 예,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43절이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다 돌아갔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6절, 47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무셨는데 왜 머물었는지 46절, 47절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디에 계셨다고요? 성전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경내에는 3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랍비들이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선생들, 즉 선생님들, 랍비죠. 랍비들하고 이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학교에서도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하브르타 교육이 서서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예습 복습하지만 학교에서 주로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 가서 예습 복습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플립 러닝, 그래서 거꾸로 수업입니다.
집에서 미리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다 공부를 해 와서 학교에 와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체크받는, 그리고 토론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만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창의력이 먹여 살리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이 입시제도에서 그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시대에건 이와 같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참으로 지혜롭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대 랍비들과 일종의 하브루타가 이제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BS 이런 데 보면 도서관에서 1대1로 막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우리 한국 공부는 조용히 자기 혼자 하는 공부인데 이스라엘 공부는 어때요? 1대1 짝이 돼서 막 시끄럽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를 자기 말로 해석하고, 또 질문당해서 몰랐던 거를 배우고, 그래서 산 지식을 익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랍비들과 질의응답을 받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47절이죠.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놀랍게 여기더라의 원어적인 표현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런 뜻이면 눈이 튀어나올 뿅, 애들이 장난할 때 그러죠. 막 놀랄 때 뿅.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진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삶을 알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얼마나 지혜로운 한 말씀 하셔요. 그래,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러치라. 딱 한마디에 정리되죠?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또 그 여인도 살려내는 이와 같은 지혜. 아마 주님은 이와 같은 지혜가 어리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하브루타, 이 Q&A 시간에도 랍비들에게 절대 꿀리지 않냐고, 오히려 랍비들에게 이 감탄의 대상이 됩니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 질문하시는 것과 대답하시는 것이 마치 명쾌한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년 예수는 파이스 예수, 즉 소년 예수, 12살 된, 이제 13살이면 성인이 됩니다. 이 소년 예수는 왜 성전에 머물렀을까요? 아까 유대인의 관습이 어때요? 13살이면 성전의 회원이 되기 때문에 1, 2년 전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로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제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제 배우고 오리엔테이션 받는 그런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찾고 막 면박을 꾸짖 막 책망을 하죠. 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49절 후반절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요? 내가 내 본분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성전에 계셨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성과 또 이 사람의 관계, 인성에 있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라고 했을 때에, 비록 나이는 12살, 아직 성인이
주기 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주목하고 몰입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견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록 나이는 어리시고 소년 예수였지만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나의 임무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자기 본분을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찾으셨죠?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 주님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님, 성령, 아버지 삼위일체가 드러나 있고요. 또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온전히 아들에게 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내가 나에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만인을 위한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유월절 절기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이 말하는 바 우리 주님이 만인의 제사장으로서 또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서 이 제물로서 드려야 할 이런 일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들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조가 되죠. 대조. 소년 예수는 12살임에도 이같이 흔들림 없이 의젓하게 성전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주어질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 44절, 45절에 보면 자, 이제 유월절 행사가 다 마치고요. 이제 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자, 그런데 이제 부모는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더라. 근데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 마을별로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애향단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깃발 들고 이 동네마다 줄을 서서 학교에 가고 또 끝나면 학교에 오던 이 50대 이상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137km를 걸어서 왔으니까요. 이제 갈 때도 마을 사람들이 뭉쳐서 그래야 강도 만나도 물리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녀자들은 앞에서 가고 남자들은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혹시 낙오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도 아들 예수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동생들이 있죠? 그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 유다, 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12살, 내년이면 13살 성년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 지그들끼리 앞에 어디 가고 있겠지, 아마 어련히 알아서 잘 따라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대신에 부모들은 이제 어린 동생들 간수하고 챙기느라고 이제 성인, 내년이면 성인인 예수에 대해서는 잘 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루길을 가다 보니까 이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찾아서 가서 3일 만에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게 48절이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는, 책망하는, 그런 나무래는 이런 책망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근데 이제 5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랬는데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했고요. 또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들이 그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이 천사들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자신들이 부모로서 직접 양육을 하는 엄청난 선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인데요.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찾진 마십시오. 이게 다 기억하시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낳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언을 받았어요. 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또 천사들의 음성을 듣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와서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또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자 누가 나오죠? 이 시몬이 나오죠. 그래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는 또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또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너의 마음이 칼로 네 마음을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네가 겪게 될 것이다. 이 시몬의 예언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또 할머니 안나 할머니로부터 이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죠.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영어로 보면 the child, 영어 부정관사와 정관사 차이 아시죠? 그 아이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이, 정해진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할 그 아이에 대해서 안나가 언급하는 사실을 이 부부가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었던 마리아도, 자, 몇 세 때 올라갔다고요? 자, 12년, 12살 때, 예수가 12살 때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예언들을 들었던 때부터 몇 년이 흘렀다고요? 1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천하의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한 여인의 후손을 낳은 이 역사상의 유일무이한 이 마리아조차도 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관성의 법칙에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서서히 잊어져 갔던 건 아닐까,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관례있던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6월절 8일을 다 채우는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 경건의 모습이 있었지만 정작 6월절의 주인공인 아들 예수가 진짜 누구이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예수를 꾸짖기조차 하는 데까지 마리아가 이 영적인 눈이 흐려졌던 건 아닐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 부분을 경건의 시간에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12년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예언을 듣고, 그래, 이 메시아를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아들이구나, 이 엄청난 사실을 들은 12년 후에 이제는 어때요? 그런 감격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내 품에 내 소유물처럼 이제 예수를 꾸짖는, 왜 이렇게 했느냐, 꾸짖는 자리에까지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버랩된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꼽아보니까요, 제가 장로일을 맡은 지가 12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의 천거를 받았을 때 저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해도 저는 아닙니다 라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사양하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이런 권유가 오고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설렘으로, 그런 낮은 마음으로 미약하지만 섬겨보겠다라고 나선 지가 12년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제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두려움과 설렘, 떨림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12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나름의 경력이 붙어서요, 웬만한 건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집례하시거나 사유하시는 형제님들도 그렇죠? 이 사회 한번 보는 것도 막 처음 할 때는 막 두렵고 떨려서 막 집에서 연습도 하고 또 대본도 써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집례 때는 더 떨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어떻습니까? 이 집례하는 형제님이 이 디보셔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낭독하고 우리가 만찬 예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막 거의 밤늦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집례를 하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대충 갑자기 바뀌어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막 붙었어요. 그리고 이런 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막 설렘, 막 경외감이 뭔지 아시죠? 두렵지만 가까이 가고 싶은, 예를 들면 나이아가라 폭포, 막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어때요? 너무 와 멋있다 하면서 자꾸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그게 경외감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에 대한 이런 경외감이 식어지고 그냥 일로서 대충 때우는. 그래서 최근에는 영적인 막 무력감, 답답함, 막 짜증,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저의 감정인 것들을 볼 때, 아, 내가 초심을 잃어도 단단히 잃었고 어쩜 이렇게 마리아와 똑같을까? 그 12년 전에 겸손함과 낮아짐과 두려움과 설렘과 떨림, 과연 나 같은 놈이 내가 이런 일을 저는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난데 어느덧 이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마리아처럼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오면서 이제는 웬만큼 경험으로, 웬만큼의 이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다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천하의 마리아도 12년의 세월의 관성의 법칙 앞에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 내 육신의 아들처럼 책망하고 꾸짖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왜 이따위로,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막 면박을 주는. 우리가 그런 건 아닐까요? 주님 이렇게 하면 안 쉬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은가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12살 아직 성인이 되시기 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고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100%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기억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성과 인성이 완벽히 조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12살의 나이였지만 오직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 집에서 준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이미 관성의 법칙에 젖어서 나태하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신앙생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자였고 지금은 어떤 자이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이것이 중요한데, 마리아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보니까 51절에 보시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런 책망을 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죠.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좀 잘못 오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모를 막 책망하고 대드는 아이들이 있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막 하면서 막 부모에게.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면박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 성령님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엄마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을지 그것도 몰라? 무식하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사랑 가운데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또 돌아오셔서도 어땠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12살 때 앞으로 18년이 남은 거죠. 18년 동안 예수님이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사역에 준비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소년기와 청소년기에 준비해 두는 기간들을 근신하면서 배워야 한다 하는 이런 교훈, 인내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알게 되죠. 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세상 일도 그렇죠. 준비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 주님의 모습 보십시오. 주님이 실제라도 12년 후에, 12살 이후에 18년의 기간 동안 근신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으로부터 무장 배워 가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이때 두니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철저히 지키다 이런 뜻이래요. 철저히 지키다. 마리아도 한번 이런 그 아이를 잃어버린 황당한 경험을 통해서 아차 싶었겠죠. 우리가 태평동 그 예배당 때 한 여자애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아이의 그 아버지 되는 형제가 몸살이 나서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교회를 결석한 날이었는데 막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청 옆에서 찾아졌는데 근데 그 막 아파서 심하게 몸살이 걸려서 교회에 못 나왔던 그 형제가 막 차 타고 부랴부랴 나와갖고 애를 찾으러 다녔어요. 자, 아파 죽겠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이뤄지니까 어때요? 아팠던 자리에 누웠던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애를 찾아갔어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아차하는, 또 아들로부터 이런 오히려 의아한 이 책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다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가브리엘 천사가 옛날 자기가 잉태하던 천사들이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네가 낳을 아들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던 것, 또 시므온과 안나가 이와 같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경배하던 이런 일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이 내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내 소유물처럼 키우려고 집착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유월절로 상징되는 이 대속에 바쳐질, 드려질 아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미션을 행해야 될 아이구나. 이것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철저히 지키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극성스러운 한국 어머니 같으면 난리 법석 들었겠죠? 이놈의 새끼들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나를 못 박아라 하면서 막 난동 부리듯이 하지 않았을까요? 평범한 부모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잠잠히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야 요한아, 이제 니네 모친이다. 뭡니까?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전승에 가면 공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차분히 침착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때 당시 머리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또 대속의 아들인데 어떤 식으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마리아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과 장사됨과 승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보내서 나에게 맡겨졌었던 아들이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 숙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마리아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충함을 볼 수 있죠. 아기 소년 예수는 일관되게 아버지에게 몰입하면서 이 성전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12년 전에 그와 같은 엄청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의 세월에 거쳐오면서 무뎌져 가고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가고, 그래서 주님이 한 번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마리아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확실히 깨닫게 되어서 나머지 18년 그 이유를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자,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 생각,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들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것도 이렇게 돌이켜서 아들 예수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순종으로 감당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마리아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다시금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몸부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오랜 세월, 교회적으로는 26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잃어버리고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지 한번 냉철하게 우리를 돌아보고요, 주님이 올곧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또 마리아가 한순간에 그런 실수를 다시금 이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 감격, 그때 동일하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그래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만 나는 살 거다 라는 고백이, 어떤 분은 2년 전, 어떤 분은 5년 전, 어떤 분은 20년 전, 막 저 같은 경우는 30년 다 돼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격을 잃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리아처럼 회복하고 일어서는, 그래서 내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을 다 드리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